이사야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13장에서부터 약 23장까지는 전부 이방에 대한, 지금까지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를 통해서 유다로 경고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에덴 위에 회복이 되어질 것임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것임을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가 있었을 당시에는 바벨론이 뭐 그렇게 강성하지 않았을 때예요. 바벨론이 뭐 미약했고, 오히려 아시리아 나라가 아주 강성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북방 이스라엘 물리쳤고, 그리고 아람 나라를 아람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정복하고, 그다음에 유다를 협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남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수르 나라의 억압을 당했던 그러한 나라, 그래서 뭐 보잘것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바벨론이 강성해질 것이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가 망할 것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인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랬죠. 자, 2절에 너희는 민중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갖다가 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해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데 왜 멸하시냐? 하나님이 노하셔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산에서 무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자, 바벨론 제국을 멸하기 위해서 온 나라, 세계상의 먼 나라들이 이렇게 오는데, 여러 민족들이 연합된 연합 군사들이 지금 바벨론을 오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지금 검열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고 계셔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여기 바벨론을 향해서 말해. 너희는 애곡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미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의 빛을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이 되면 그들은 전부 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놀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황폐하게 만들 텐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하늘의 별, 이것들은 전부 다 뭐 대신들, 장관들, 뭐 하여튼 전귀한 그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고, 해가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며 해와 달은 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왕이 떨어질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주 강성했던 그 바벨론이 전부 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하늘에
왕으로부터의 그 신하와 그 귀족들과 모든 주민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 여기서 보니까 왜 망하느냐 하면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이게 바벨론의 그 성격이, 바벨론 제국이 악이 많고 교만하고 그리고 오만하고 그리고 강포하고 거만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이 노하는 그날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왕과 귀족들을 그들을 땅을 흔들어, 이거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과 왕과 모든 것이 전부 다 황폐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황폐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쫓긴 노라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가 오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리겠고 그들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목전에 메어침을 당했고 그들의 집은 노략질을 당했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 안에 살고 있어 모든 사람이 막 각각 다 도망가는데 도망을 갈지라도 잡힐 것이고 그들이 잡히는 대로 다 죽음을 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그러한 그 광경,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그래서 얼만큼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비리김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아주 오빌이라면 굉장히 금이 많이 나는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금보다도 이 사람의 수가 적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멸하실 것인데, 자, 누구를 통해서 그러냐? 자, 보니까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인데, 이들은 바벨론을 사치하고 연락하고 교만하고 높고 잠하는 오만한 사람인가 하면 메대와 바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을 공략을 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죠. 메대 사람의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하며 아이를 애석해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에 갈대아 사람의 자랑은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바벨론에 그렇게 화려한 땅, 바벨론 궁전, 하늘 궁전, 또 바벨론 그 도시, 거기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실 때에 그 땅이 완전히 황폐돼 가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고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질 것인데, 그때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렇게 돼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완전히 쓸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이 광야에서 이 사막 같은 잘 살면서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엔 누가 살아요? 오직 21절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기다리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곧 이제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나라는 그렇게 큰, 그렇게 쉽게 모한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오래
옛날부터 고대에 있었던 나라였지만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러던 그 바빌론이 다시 일어나서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갖다가 파괴시킴으로써 아수르를 물리치고 신 바벨론으로 강국으로 막 퍼쩍 일어났어요. 그러나 일어났지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 아주 강력한 아주 나라로 이루어졌고,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바빌론은 머리에 해당하는, 우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금과 같은 나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그 귀함이 있고, 그래서 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바빌론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약 70년 정도 있다가 망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예요.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래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막 왕성해서 대단히 큰 나라가 된 거지만, 그들은 너무 사치하고 연락하고 오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메대와 화살을 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주는, 망하게 할 것인데, 얼마큼 망하느냐, 그들의 금과 같은 나라가 산산이 조각이 나가지고 사람이 거처하지 않은, 짐승만 거처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빌론 제국의 그 땅이 그 비옥하고 아름다웠던 땅이었지만 지금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왜 이렇게 망하는가? 바빌론 제국이 그렇게 강성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저 느부갓네살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백성 막 불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이 악을 행했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그렇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저 메대 사람들, 이들은 은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검소한 그들을 들어서 망하게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치하고 연락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 오히려 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들어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들은 무시하는 것 같죠. 우리는 잘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시면 그 북한을 들어서 남한을 치게 되면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 별거 있어요? 그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역사를 보면 그렇게 화려했던 로마 제국이요, 저 북쪽에 있는 야만족들한테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잘 살고 멋지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살고 부유해지면 사람이 느긋해져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강해지지 못해요. 저기 들어올 때 악바리처럼 막 쳐들어오는 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로마가 그렇게 망했어요. 바벨론도 그렇게 망했어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사치하고 연락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가야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살았더니 그랬던 나라가 이제 마음이 너그러지고 풍성해지니까 그만 군대 조직이 약해지고 그런 강력한 것이 약해지고 오히려 사치하고 연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이거예요. 신라한테 나라가 말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게으르고 안위해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귀족이라고 자랑하면 하나님 그 해와 달도 멸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다 멸해버리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잘 되다가 그냥 부유되고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 오만하고 자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뻥뻥거리고 하나님 서운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버리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수록 뭐 해야 돼? 더 하나님을 섬기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고 좀 잘 되고 잘 나가면 그때부터 이건 내 거, 이건 내가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버리고 나면 끝장나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밖에다 버릴 수밖에. 갖다가 저 유황불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 나의 자산도 하나님 것, 나의 자녀도 하나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에게 잠깐 주셔서 사용하도록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사용은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알고 사용해야지.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있다. 이 자랑하면 하나님 그거 내 거야. 다 내놔. 다 가져가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모세처럼 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